여러분, 아가서라는 이 책은요, 정말,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석을 달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정말 이 아가서에 그렇게 좀 제대로 된 주석이 많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아가서를 이게 하기가,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더 많이, 다른 성경 구절을 뭐, 준비하는데 한 5번을 읽었다. 그러면 아가서는 한 10번 정도를 읽어야, 이게 내용이 좀 파악이 돼요. 10번을 읽어도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가서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주고받은 그런 사랑의 연애 편지로 그냥 취급받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왜 이런 책을, 왜 이런 남녀가 사랑하는 이런 연애편지 같은 이런 책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끼워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아주 그냥 저기 신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네? 로마서와 항상 비교가 됐던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를 교회에서요, 초대 교회에서 저걸 잘못 집어넣은 거야. 예. 마치 하나님이 잠깐 졸다가 그냥 기록한 거야. 그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야고보서를. 왜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데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야고보서 같은 거는 읽으면 안 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 취급을 받았던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이 사람들이 깨우면 깨울수록, 이 지식이 깨우고 깨울수록, 예, 계속해서, 예,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과학이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학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눈을 못 뜨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은 없다, 창조는 없다, 진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펼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우리의 자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각이나 우리의 자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닫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건 뭐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 헛간방에 넣어놓는 그런 어떤 물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못 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막혀져 있고 닫혀 있고 끊어져 있던 것들이 성경 66권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아가서를 들여다보기 전에, 듣기 전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꼭 읽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귀가 더 많이 열어져요. 네, 보는 눈이 더 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을 우리가 마쳤잖아요. 2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세요? 베데르산. 이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지명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바테르. 이 바테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베리트예요. 베리트. 언약의 산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장, 아가서 2장을 마침을 어떻게 맞췄냐면 바로 어디까지 와서 우리가 맞췄어요? 언약의 산에서 우리가 맞췄단 말이에요. 언약의 산. 이 언약의 산에서 우리가 이제는 마치고 이제 3장이 열어져요. 3장. 근데 여러분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언약의 산에서 딱 도달했어요. 2장에 와가지고 언약의 산에 딱 도착하고 그리고 끝을 맺고 이제 3장이 열어지는데 이 3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언약이에요. 뜬금없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내가 밤에 침상에 맞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노라. 찾아도 찾아지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니 이 말에 무슨 언약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은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산에서 언약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이런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을 계속 내가 사랑하겠다. 끝까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언약 아닙니까? 네? 구원을 이루겠다. 그 창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배경이 뭐예요? 바로 언약의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언약하시겠다라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태에 있을 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그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언약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택함 속에 체결하자라는 거예요. 체결하자. 이제는 변개치 않겠다라는 거죠. 나의 이 사랑은 이제는 변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있어서, 잘나는 게 있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시고 언약하셨구나. 이게 아니래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바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의 그 믿음의 그릇 안에서 여러분 확인받을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 사랑한다라는 게 난 도대체 어떤 걸 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나는 그런 기미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여러분, 이 슐람이라는 여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뭘 확인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 신랑을 또 찾아요. 보니까 또 찾아. 잃어버렸던 신랑을 또 찾아요. 그리고 그 신랑이 또 와가지고 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신부가 또 그 신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길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신랑 어디 있습니까? 내 신랑 봤습니까? 하고 계속 찾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확인받으려고 하지만 여우 있잖아요. 여우.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의 포도원 밭을 헐어요. 야, 네가 너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냐? 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너 지금 1시간 전만 해도 너 세상적 고민 가지고 세상적 성공에 하려고 확 있잖아. 뭘 네가 거룩한 척해? 네가 무슨 고귀한 척해? 너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이런 말들에 우리가 또 낙심하고 신랑을 잃어버리던 거야.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자리란 말이야.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냐? 네가 어떤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하나님, 나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란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찾는 이유가 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그러한 고민의 자리에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언약만이 십자가의 구원만이 내가 여전히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이군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슐람이라는 사람은, 슐람이라는 여인은 누구를 지칭한다고? 교회. 교회는 또 누구를 지칭해? 성도. 그 성도가 태어난 자리.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자리,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첫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했던 그 처음의 자리, 난 그걸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의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여전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언약이야. 언약 때문에 그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이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확인받게 하고 그를 붙잡게 되고, 그를 붙잡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시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한다. 시간의 시작. 천지가 여러분 창조가 되잖아요. 천지가. 그 천지가 창조가 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거기서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네. 첫째 날은 뭘? 하늘의 별. 둘째 날은 뭘? 채워놓으시잖아요, 계속. 이 창세전에 그래서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창세전의 언약들이 체결이 되고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그런 예언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된 안에 그 시공간에 창조가 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언약을 채워놓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이 역사의 현실에 구현되고 실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여러분 뭔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기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언약이 체결된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채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아멘했어요. 우리들에게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그 체결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장면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의 삶.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만물이 빅뱅이 되어서 탕 터져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화가 일어나서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고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체결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언약 안에서의 채워놓는 장면으로 창세전이 열어졌단 말이에요. 천지가 열어지고 만들어지고 시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체결된 것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채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뭐예요? 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 죄의 무서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선악과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주체자가 된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 영화에서 보면 신부들이 구마사 뭐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할 때 그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그 귀신의 정체, 이름을 밝혀내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밝혀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들이 이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구마사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초점이 뭐냐면
그 숨겨져 있는 세력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가장 무서운 이면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가장 마지막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그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괜히 우리에게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 죄의 속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가장 근원이에요. 그걸 우리는 꿰뚫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선수들 중에 이 양궁 있잖아요. 활을 쏘는 친구들을 108, 109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도요, 영적 도전을 하고 영적 파쇄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정확한 여러 명중력을 가지고 쏴야 돼요. 네. 큰 테두리 안에 여러분 9점, 5점, 1점 이렇게 했는데 거길 백날 쏴봐야 점수가 1점, 2점,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중앙을 쏴버리면 10점 만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뻗어놓는 여러분 그런 뻗어져 있는 것들만 우리가 계속 파헤치고 잘라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10점짜리를 쏴야 돼요. 그 10점짜리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설득하게 하고 거기서 변화시키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내쳐버릴까요? 역사의 현장에다가 사회에다가 내 친구 아닙니까? 내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요. 내 던져버리고 자 너희들이 살아봐. 나 없이도 너희들이 산다고 하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그 세상에 나갈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두 부류.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뭐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영웅들의 이름. 예? 사람들의 영웅, 영웅담, 뭐 용사가 나오고 뭐 어떤 철제 무기를 만든 조상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두발가인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의 사람들은 맞아 죽어요. 그들에게 맞아 죽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맞아 죽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리고 또 에녹이 그렇게 맞아 죽지는 않지만 그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돼서 그 에녹 성을 만들잖아요. 성을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내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내가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게 여러분 역사의 산물이에요. 계속해서 이 역사의 산물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명까지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사람은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이 이성이라는 게, 이 지식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먹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린 거예요. 너에게 나 없이도 살아본다고 하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줄게. 그렇게 그런 한 부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그들과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해주시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바로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세상의 부유 속에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시고 이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마침내 저들이 세상의 예루살렘 딸들이 그 여우들이 이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미련스럽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지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끝까지 자기가 그 만났던 그 자리,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쫓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4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는요 언약의 성도라고 할 정도예요. 언약의 성도.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가서 1장에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계단. 검은 장막이다. 비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응? 정말 그 천막인데 천막이 다 찢겨져가지고 바람에 다 헐르적거려가지고 다 찢겨져 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가기 싫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이 되고 완전히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그 자리를 누가 찾아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자리를 주시면서 너의 처음 자리, 다시 말하면 너는 흙의 존재 아니냐. 너는 흙의 존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너는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 너의 근본을 알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흙의 존재. 이 아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자신은 그렇게 계달과 같은 존재예요. 처량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한이 없는 여자인데 계속해서 자기 신랑인 솔로몬이 와가지고는 너는 어여쁜 자다. 너는 저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는 준마보다 더 화려하고 용맹스럽고 너는 그렇게 멋진 나의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랑의 말에 와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나 스스로 이제 정말 멋있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세상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딸들이 야 니까진 게 무슨 또 여우들이 막 우리의 그 포도원을 막 허물고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을 우리가 낙심하고 나는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우리를 어디로 보는 거야. 나는 계달이었어. 그래 나는 계달이야. 이걸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고 그렇게 그 믿음 생활 잘한 거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마.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전히도 힘들고 우리가 여전히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음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존재가 뭐냐? 예, 나는 흙입니다. 나는 계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도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멋진 신랑이 찾아와서 나에게 입맞춤해 주시고 나를 포기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나에게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신앙은요. 사사기를 들여다보세요. 신앙의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 이만큼 잘 살았어. 이렇게 누리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서 치시잖아요. 그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떨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본 모습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또 멋지게 하나님 회복하시고,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주기 아닙니까? 이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여러분 투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도 우리는 무엇을,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도 개다리고, 나는 여전히도 그렇게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 그 확인되는 자리,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넌 내 거야, 체결하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도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할 수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 제주도로 이제 가면서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손길인지. 우리 안에 그 담아놨던 것들이 폭발 직전까지 왔었던 지체들을 하나님이 다 터뜨려서 여러분 그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다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폭발 직전까지 얼마나 그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견디고 참아내고 싸우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정말 그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도 무던히도 여러분 그렇게 싸워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폭발시켜가지고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마지막 결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터뜨려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한 가정을 또 다른 가정들을 하나님이 계속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게 아니었던가 라는 아주 제주도 일정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네. 우리 최 목사님네 가정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눈물을. 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아마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네.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세력은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우리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이 자리는 가정을 지키는 자리. 이 가정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계달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자리. 하나님 그렇게 저희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실온라인이 하나 거치지 않고 다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분 그런 만남의 자리가 어디여야 돼요?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을 깨트려 버리면 어디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확인받을 수 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냐고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 어디냐? 가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정은 우리 저기 폐차장이 아니고 그 자동차 정비업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은 고장난 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 정비공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그런 싱싱 달릴 수 있는 차들로 탁 나가게 되는 그런 정비소와 같은 자리. 가정이 그런 자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죠. 가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영적인 역할 속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이라는 자리로 초대하셨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막 수치를 주고 정죄를 하고 막 그럽니까? 아파하는 애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까? 아파하면 그래 여기 아프구나 오르마주고 보듬어주고 다시는 아파하지 말아라 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어때요? 아이들을 더 주눅들게 만들고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아이들에게 또 가정에 들어와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면은 건강치 못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3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언약 안에서 체결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체결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